이스라엘은 두 번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사울이 죽은 후,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통치하는 남유다 7년 6개월간 분열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른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분열되는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최고 황금기로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영화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정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 부귀와 영화, 하나님 제게 좀 더 많은 재물을 또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누려오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귀와 영화가 오히려 솔로몬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근거를, 그러한 것들이 되었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잘못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은 재산이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나가 승리했는데 이 솔로몬은요,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또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해 많은 재물을 축적했으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왕은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을 위하여,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나머지 10지파는 주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이 우상 숭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고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야곱. 물론 유대 이 히브리 민족의 근간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민족의 시조는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시조인 야곱, 이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20년 동안 거주했던 하란에는
각종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자 라반, 장인인 라반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이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마다 이런 것을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드라빔을 우상으로 정죄했습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야곱의 아내들과 함께 따라온 종들 역시 대부분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 뭘 훔쳤습니까? 드라빔. 이것을 훔쳐서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헬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서 일하던 종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고리를 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귀고리, 보통 이제 꾸미는 때 쓰는 귀고리, 이것을요, 부적으로 그렇게 착용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도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10계명, 1계명과 2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전해지기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념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길까 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여러 차례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 말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누차 이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고집이 센입니다. 고집이 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이 신앙이요,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이 돼요. 사무엘 때 이르러서. 그리고 다윗을 거쳐 견고해졌지만 다윗 왕 때는 정말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말기에 다시 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의 전처를 밟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요, 암몬 족속 사람입니다. 암몬 족속. 여러분, 암몬 족속은요, 대대로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 늙었을 때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자꾸 졸라서 허락을 받아서요, 이 솔로몬이 그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암몬 족속의 어머니를 둔 이 르호보암이요, 아마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환경.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그것을 보고 자랐을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야,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엄마나 아빠를 닮았겠죠. 그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네? 누굴 닮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를 닮은 거예요.
로보암이요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투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혼합주의 신앙.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자기도 우상 숭배를 섬겼을 것이다.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도 이랬지만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세겜을 비롯해서 여러 요새를 세워 나라의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신앙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고민이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왕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들의 그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요.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러, 신을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로보암에게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다면 저주를 받는다. 여로보암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가 있는 직분입니다. 아무나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아무나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월 15일로 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5일의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대전에서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대전에서 분향했어요. 여러분, 이 제사는요, 왕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이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은요,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냐면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 이 점을 보는 집들, 무당, 점집 이런 것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 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까지. 연초가 되면 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올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귀신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멀리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교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기온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 이 지파들은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으로부터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요 이들에게 고욕을 시켰습니다. 강제 노동.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살려는 왕궁, 그리고 여러분 처와 첩, 아내와 첩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이 사람들을 위한 집들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는데 그의 왕이 또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 그것을 받아들이면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해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들의 대변자로 삼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고욕과 부과된 세금을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더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제일 먼저 요구했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제노역, 과중한 세금 덜어달라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요구했어야 할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신앙을 근거해서 세워진 민족,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불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상이 만연하니까 이것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불평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신앙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였습니다. 영적인 일보다 세상 일이 더 먼저였어요. 그들에게는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순서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잘 모르게.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딱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이 금식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치요? 하루 금식해도 그렇고 아무튼 배가 고팠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배고픔도 해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도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도 해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배고픔, 즉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 배고픔부터 해결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정반대예요. 먼저 떡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단지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바로 그 순서에 마귀가 노리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일이 중요한 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갖고 하나님 나라 의를 멀리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서를 바꾸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떡을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 배고픔부터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먹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 지금 우리를 굶어 죽게 지금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긴 것은 뭐예요? 그의 조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너 굶어 죽어.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굶어 죽게 하려 만무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불평부터 늘어놓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굶으면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떡만 있으면 된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났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양식,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근심과 염려 중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이것이 중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끝나. 자꾸 염려와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부위에 나오는 그 뿌려진 밭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신앙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뭐 평생 해도라도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염려. 영적인 일보다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이들보다 정말 귀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돌봐줄게. 근데 자꾸 걱정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좀 용돈 주세요.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줘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까지 줄게.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근데 자녀가요, 아이고, 이거 아버지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돈 빌릴까? 어떡하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못 믿는 존재죠.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왕이,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왕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나를 희생시켜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적당한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구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염려, 특히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먼저 구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재물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일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영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